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저희들이 직접 찾는 주일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검별설교 5번째 시간으로 도끼마저 활성화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도끼마저 활성화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갈망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변화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핵심 맥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로마서 전체를 마치 엑기스처럼 농축해 해서 축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잘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 키 핵심 열심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가 발견하지 못한 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인가?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뜨거운 갈망과 열정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 누구에게 증거하려고 하는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누군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을 증거하려고 막 열망에 갈망에 불이 막 활발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어야 하지만 먼저 전해져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이 풍조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눈물, 기쁨, 감사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몇 대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앉아 있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많이 나타났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활발하게 나타난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너희 중에 약하고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 아닌 문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됨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진짜 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교회마다 문제 아닌 문제가 무엇인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가? 수평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 입사님 이 워크숍에서도 첫 번째 세미나가 기본 기초부터 해서 이거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 입사님 권사님은 교회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은요 뼈를 묻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민을 가든지 하나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정말로 부산, 제가 아는 성도들 가운데는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매주 KTX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이런 거 특별한 이유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뼈를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얘가 이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나가는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분이거든요. 매일매일 이분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고 이분이 누구인가 증거해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2장 44절 말씀에 보면 꼬박 하루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 알고 갔어요. 집으로 하루 지나서 봤는데 소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떨까요? 주변에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고 또 몇 대 이런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도해도 이 정도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봐 좋아. 마음이 평강해져. 아니면 우리 젊은 남자 청년들은 이쁜 자매들이 우리 교회 여기에 가면 있대. 아니면 교회 가면 비즈니스적으로 관계 맺고 좋아. 이 정도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한마디도 못하고 인간적인 세상성의 어떤 유익과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오늘날의 전도하는 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도요 생각이 갇혀 있어요. 한정적으로. 어떤 생각인가? 구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치요 다음 달에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가게 되어서 비행기표 예약을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서랍 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살다가 날짜가 되면 다시 서랍 열어서 티켓 가지고 미국 간다.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이 구원의 현재성과 실제성의 능력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말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신앙생활을 제가 예전에 그래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신앙을 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뭐 가요 가사죠.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하 웃어요. 속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기쁨과 감사와 감격 다 사라졌어요. 울고 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어떤 환경과 죄에 묶고 매여 있고 아는 신음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드러내기 또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웃는 거예요. 더 웃는데 내 속은 썩어 들어가는 이런 신앙생활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가면을 쓰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종교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관계입니다. 믿음의 핵심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구약에서 찾으면 예수님도 못 찾습니다. 네, 신약 맨 끝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첫째 주일에는 이 성경 넘기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안 넘겨질 때는 뭐 발라요? 네, 침 바르세요. 빨리빨리. 네. 이럴 때 침 바르죠. 언제 바릅니까? 네, 3장 20절 우리 같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며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때려 부숴서 들어오셔서 나를 여러분들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 지민아 내 음성 들리면 문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고 함께 관계를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 한번 그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무엇을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3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34절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죠. 4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인가?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자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말씀 앞뒤로 보면요, 사단 마귀의 고백입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단 이게 문제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왜 사단 마귀가 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믿고 있는데 단 관계가 없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단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머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믿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근데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허락받지 않는 거예요. 컨펌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인 대해서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행동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사단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단 관계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이 역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장된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함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란 이 복음, 이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재 어떤 역사로 또 미래의 어떤 역사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지 함께 추억하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직 안 아니하노니. 찾으셨죠? 죄송합니다. 네,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뭘 고백하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는요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이 이 당시에 가장 인간으로서 최악의 형벌인 옷을 다 벗김당하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이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능력이라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움이었고 복음은 수치였고 무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점검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게,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게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손해나고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냐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24절에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찍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앞을 보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2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란 이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만 24절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오늘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주장되고 나타나는 것으로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바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 능력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었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 샀습니다. 그리고 티켓을 가방이든 서랍에 넣어놓고 그리고 평생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서랍 열어서 티켓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이 능력에 대해서 신학적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뜻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의미인데 두 가지의 단어가 만들어진 건데 already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떻게 되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만들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 시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내가 그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룬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내일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시제 미래는요, 그 삶을 통하여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이 땅에서 작게나마 경험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 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의 시제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립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과거 시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게 구원의 과거 시제를 칭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현재 시제를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미래 시제를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따로따로 구별하여서 정립이 돼야 우리가 온전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구원의 과거 시대인 칭의는 과거적 개념으로 2000년 전에 다시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생명값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와 열심으로 의로워지는 게 전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그냥 의롭다라고 칭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과거 시제인 칭의입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칭의는요. 그리고 이 칭의 다음에 구원의 현재 시대인 성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하거든요. 이게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현재 개념 시제인 성화는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때로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로 무너집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환경 상황 조건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죠. 무너지고 끝난 것 같다, 그냥 하나님 천국 가기 원합니다 등등 할 때 어떻게 되죠? 이 모든 환경에서 구원의 역사가 작동이 되고 활성화됨을 통하여 그 모든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영역을 향하여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의 시제인 현재인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내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내 현재의 삶 가운데 주양의 됨을 통하여 그 모든 환경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구원의 생명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구원의 현재 성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구원의 현재성, 실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고 작동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성, 실체성이 주장이 돼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게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묻고 매이게 되는 거,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재성, 실체성을 얘기하는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거든요. 이사야서,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거의 가운데서 살짝 오른쪽입니다. 성경을 이제 많이 찾으신 분들은 이제 감이 있어서 딱 하면 한 방에 찾아지면 많이 보시는 분입니다. 가운데서 대충 좀만 오른쪽 몇 번 더 가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1편 1절입니다. 104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낸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복음의 현재성, 실체성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을 통하여 먼저 이거예요. 먼저 내 마음이 상한 내 마음이요, 환경 상황 가운데 포로 잡히고 또 묶여 있는 내가 어떻게 되죠? 고침받는 능력이에요. 내가 치유받고 자유 얻고 노임받는 구원의 역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임받고 고침받고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요? 저는 제 와이프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제 와이프 예배 드려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해가지고. 네. 맛있는 거 먹으면 와, 여기 꼭 가보라고 막 거품 물고 얘기하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상한 내 마음이 고침받고 묶이고 매이고 갇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이 역사를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현재성,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현재 시제, 복음의 현재성, 실체성의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늘 그 다음 구절이죠.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신약으로 여러분 넘어오셔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 17절 말씀을 구약의 한 말씀에서 인용해서 띄어갖고 온 말씀입니다. 바로 하박국 2장 4절 후반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요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의인이 누구인가? 바로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17절 말씀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되거든요. 17절 말씀에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풀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요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해석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두 가지 해석.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의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게 신학의 두 갈래길인데, 여기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공의, 정의, 저스티스라는 말 사용하죠. 공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복음에서 의가 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성품으로 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무엇인가? 이 공의, 정의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초창한 게 이게 잘못 뿌리 내린 부분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하는가?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얻어맞지 않을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걸로 뺏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11조 하자면 다른 거 하나님이 뺏어가시는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쪼잔한 분 아닙니다. 이 의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게 되면 심판, 이거 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딱 터지면 먼저 자발적으로 뭐가 하죠? 나 혹시 잘못한 거 있나? 뭐 죄 지은 거 있나? 이게 이 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품이 아니라 복음에서 이 의가 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하여 이 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도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보여주세요. 어디에 해당되는가? 칭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여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고 생명값으로 이 죄를 다 치러주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게 되었을 때 나를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이 칭의의 은혜, 구원의 감격, 이것을 내가 알게 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이 감사와 눈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행하는 어떤 일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별 볼일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격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성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칭의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내 현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복음의 현재성, 실체성, 바로 성화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올라가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더 고집과 아집이 더 세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의 죄성의 냄새만 풀풀 풍기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신앙이 이러고 있지 않은가? 이게 이거예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감추려고 또 활짝 웃지만요, 아니요,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복음의 현재성의 이 실제성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17절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이 하나님의 칭의죠. 자녀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수요 갈라디아서 강의 때 제가 요즘에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내가 믿었다라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표현이 딱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게 1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주님이 여겨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할까요? 목사님, 저는 제 발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쫙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어느 날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통하여 설득하십니다. 믿어라, 믿어라. 너를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이 만들어질 거다. 또 실수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 또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계속 설득합니다. 어느 때는 어떻게 하죠? 밖에 텐트 밖으로 저녁 시간에서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거야.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것을 향하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내 쪽에 걸린 게 없어요. 신앙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뛰고 달려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구원도 모든 거 다 이루어주시고 나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알던 모르는 내 삶을 계속 주님 앞에 서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문제로, 환경으로, 조건으로 나를 계속 이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설득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실하심에 내가 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의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실과 신실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에 나의 성실함으로 반응하여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과 나의 성실이 만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향하여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나를 향하여 성실함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성실함으로 반응하여 내 인생 전체를 의탁하고 맡기며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모든 것을 향하여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원의 미래의 시제인 영화, 미래적인 개념으로 성화, 매일매일 현재를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 다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 완전히 죄의 몸을 벗고 새로운 영화의 몸을 입고 주님은 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원을 이루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문장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로 다 통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누구죠? 하나님으로 시작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죠?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지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기 좀 많죠?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영혼 육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들 천국 갈 때 표 여러분 얻은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영혼 육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드는 능력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티켓 받았어, 나의 가방에 티켓 들어가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 가지 시제, 구원의 과거 시제가 뭐죠? 칭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칭의를 내가 알게 되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아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두 번째, 구원의 현재 성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버러지 같은 내 인생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돌보자는 내 인생을 위해 생명값으로 십자가에 내 대신 저주받고 죽으시고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에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로,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항상 걸려서 있었거든요. 또 나 시키냐고, 만만한 게 나냐고.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때로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낙심과 절망과 여러 가지 풍파의 환경 속에서 그러고 혼자 죽수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생명이 활성화되고 작동화됨을 통하여 그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누려지는 게 성화예요. 이게 누려지면 달라진다니까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주님을 경험하고 닮아가며 천국의 한 부분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뭘 먹고 맛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영적인 세상 두 세계를 살 수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연결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작동이 되고 활성화되는 인생이 되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무언가 이 땅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너무 맛있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의 한 부분을 이거를 통하여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그 부름에 반응하여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게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 믿었다, 10년 됐고 20년 됐으니까 직분 받았다, 나 오래됐으니까 난 모태 신앙이고 몇 대 신앙에 산다, 전혀 상관없어요. 신앙과 복음의 현재, 과거를 통한 칭의의 은혜를 누리고 현재 감격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이 모든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 이전에 설교 때 한번 이 단어를 썼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 뜻이 뭐냐면요, 시험하다, 입증하다. 강조점이 무엇이냐? 맛보아 알라라는 거예요. 도키마조라는 게 맛보아 알라. 어디에 이 단어가 쓰였는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직접 네가 맛보아 알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맛보아 안 것을 지식적으로 여러분 머리로 흘려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안 것이 아니라 지민아 네가 직접 맛보아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칭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하는 동행의 성화가 무엇인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화가 무엇인지 네가 직접 맛보아 알게 될 때 세상 속에서 분별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자님께 성도님들,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 잘 버는 원리, 성공하는 원리,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받는 원리, 세상에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게 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알려주십니까? 박사 10개 여러분 따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내 매일매일 삶 속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한 10개 정도 박사학위 하면 세상에서 알려주십니까? 어디에도 알려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정교회 성도님들, 딱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키마조,
내가 직접 맛보아 알아야 돼요. 직접 맛보아 알아야 돼요. 지식 쪽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맛보아 아는 그 신앙이에요. 알면 달라져요. 먹어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진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건 세상 사람이고 우린 진짜 웃는 거예요. 좋아서 행복했어. 뭐가 있어서 웃고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시제를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구원의 과거 시대 칭의를 알면 성화의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짐이 될 수 없어요.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맡겨주셨다. 누구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짜증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를 닮아가며, 그리고 영화,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오늘 저녁에도 오셔도 뭐 별 문제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잠자고 있을 때 들려줘야 영적으로 깨어서, 지민아,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잠자고 있는 한 3시 깊게 자는 3시 반쯤에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그때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지민아, 그때 못 올라가면 거의 이제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 곧 다가왔어요. 제가 제일 이거 상상할 때 힘든 게 이거거든요. 아침에 눈 떴는데 제 아내와 애들은 없어요. 교회 왔는데 우리 조을래 국장님하고 나만 있네. 새벽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없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견디실래요? 나는 못 올라갔다는 이 자괴감으로 이제 7년 환란 버텨야 되는데 버티기 힘들어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우리의 현실. 이단에서 얘기하는 재림이 아니라 재림하신다니까요. 다가왔다니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들을 내 이름 부를 그 자신이요?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듣는다고요? 한 5대 믿으면 내가 듣는다고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듣는다고요? 천천만만해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도끼마저 내가 맛보아 알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이거 딱 한 가지. 천국 놓치고 이 땅에서 천국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 아무리 많든 잘 나가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뭐 박수든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습니까? 칭의에 나 같은 버러기 같은 인생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눈물과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음 있으십니까? 천국을 바라고 있습니까? 노후 세계가 아니라 성도님들 사후 세계를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 연금 여기 있고 보험료 여기 있고 해서 문제 없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노후 세계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셈할 건데 물질 더 많이 주었습니까? 재능 더 많이 주었습니까? 건강도 주고 시간 더 많이 주었습니까?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더 셈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후 세계에 무엇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노후 세계에 전혀 관심 없어요. 이 땅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여행 갔다 저기 갔다 이것도 먹고 저거, 와 좋다 행복하대. 그래서 미국 교회 권사님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죠. 금모자 쓰고 있는데 천국에 올라와서 개털 모자 쓸 권사님들이 있어요. 또 권사님 하면 삐지나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주회종도 있습니다. 천국에 맞춰져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기능 못하는 거예요. 자녀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고십니다. 여러분 1000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거 지금 쌓아놨습니까? 무엇이라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 땅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거 준비하셨습니까? 그래도 저 항존직인 장로 받았는데요. 그 얘기 아세요? 이전에 했는데 천국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얘기하려고 했었네. 올라가서 봤는데 예수님이 만찬을 이렇게 짜장면 중식으로 만찬을 이렇게 준비해 뒀대요. 그래서 딱 봤는데 새신자가 있는데 새신자가 막 탕수육에 막 요리 막 팔보채 막 먹고 있어서 기대했대요. 이 장로님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더 큰 음식을 주실까 막 기대하고 갔는데 간짜장도 아니고 짜장 한 그릇 주시더래요. 왜 저는 장로인데 이거 새신자 얼마 안 되면 팔보채 요리하는데 나는 간짜장도 아니고 그냥 일반 짜장을 주시냐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희 담임 목사는 배달 나갔다. 저는 절대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현준 씨 이야기 간증 들어보셨어요? 신현준 탤런트죠. 정말 이제는 예수 믿고 정말 신앙 좋은 사람으로 나가는데 예수 믿고 술을 안 마시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고 하는데 안 됐대요. 그 이유가 술자리 이렇게 회식하고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저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선배가 괜찮아, 나 장로야, 마셔. 그리고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면 그래? 예수의 피 필요해? 여기요, 와인을 갖다 주세요. 이게 실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말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로만 목사라고,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한 3대 한 5대 된다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행복해집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묶고 매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상고하며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눌린 분 계십니까? 마음이 상한 분 계십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눈에 보는 환경 상황 조건에 눌려서 짜증으로 폭발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구원의 손길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고 드리고 눈도장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리고 영광이고 치유고 회복이고 자유함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시고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가 덮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의 생명이 누려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능력이 누려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히마저 이 부활의 생명 구원의 역사를 내가 맛보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라 양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 양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마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라야 마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마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야라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소망 없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내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자손들이 있다고 한다면 머리에 손 올리시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을 올리던 가슴에 손을 올리건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좋은 대학 보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원봉 따내게 만드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받게 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주고요
성령과 교통 교제하게 만들어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축복 물질 세계, 이게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감사하겠죠. 돈 잘 벌면 감사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잠자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름 부르는데 못 듣습니다. 다 말짱황이에요. 소용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먹는 거 프로그램으로 안 돼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단순 무식하게 갑시다. 어제 회의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세요. 성령만 얘기하세요. 방언 기도하게 성령 세례 받게 하세요. 이게 다예요. 교회에서 세련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저희가 와가지고 미국도 같이 가고 뭐하고 하는데 그게 메인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거 빼고 다 해요. 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거 빼고 다 해요. 좋은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돈도 벌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만 없어요. 교회 아니죠. 신앙 아니죠.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예수님을 이야기해야죠. 돈 번 게 자랑입니까? 성공한 게 자랑입니까? 내 안에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어떤 환경에도 묶고 매이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 살려야 돼요. 자손들 살려야 돼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해줘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만나고 성령 세례 다 받아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천국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십자가의 본질 앞에 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 실체입니다. 현재성입니다. 우리 자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소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라야 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마야 오야야야라야 마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야 마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그 개혁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역사 가운데 서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정립될 수 있는 우리 세점교회 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우리 세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과거 시제의 칭의를 통하여 버러지 같은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그 눈물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눈물로 구원의 현재 시대인 성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고난과 풍랑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힘있게 주장되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한 부분을 이 땅에서 맛보아 저 천국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영화의 몸으로 바뀌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세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정말로 가정에 우리 자손들, 남편, 아내, 가족들을 한 명이라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며 나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 챙겨주시옵소서. 가만히만 있어도 죄의 풍파로 쓸려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손들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박수 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 많이 받는다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부모들이 깨어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손들이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깨어 주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질과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나눠줘야 합니까? 교회는 독히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는 장소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영혼육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이 진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보험 가운데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변화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